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삶 큐티 시간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며 또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족 속의 승리에 담긴 하나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이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 죽은 곳에는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한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네, 오늘 좀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다와 북쪽 지파들은 즉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마침내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전투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가 왕으로 인정받았고 아브넬의 탐욕 때문에 북에서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진영 사이에 왜 이러한 그 전투가 일어났는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이 이제 점점 더 강성해지고 북쪽 왕국이 점점 쇠퇴하게
되는 그 시작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스라엘 민족들 그 사이에 몇 차례 갈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뚜렷하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향해 같은 민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전쟁을 하게 된 것은 서로 죽이는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 전투에서는 아직 서로를 눈치를 보면서 많은 피를 흘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1대1로 전투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서로 형제였던 아브넬과 아사엘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그런 악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것은 누구나 처음에 나쁜 일, 죄를 범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색하고 또 행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점점 더 그 죄를 저지를수록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해야 하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그것을 돌이키고 그 죄를 짓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전투를 보면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나만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내